양육교재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순서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이 시간 자체로는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구원받으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것이 변화되게 되는가, 우리 그것을 넣기 전에 짧게 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말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서 언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점심 때 바로 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저녁밥을 먹고 잤던 것들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살로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딱 먹은 대로 바로 만질 수 있다면, 차이가 확 드러난다면. 근데 대부분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조금씩 이렇게 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익숙하게 변화돼요. 그래서 죄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독하게, 악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어떤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역치를,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힘의 최고치 역치를 조금씩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도 조금씩 적응해서 웬만한 충격을 넘어서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봤던 이 동영상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려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원래 내 모습, 잊혀졌던 모습을, 깨끗하게 된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주목자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가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어떤 접촉점이 되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낙담과 우울과 습관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점을 모를 수가 있죠. 그게 고등학교 때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최초로 우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하게 어느 순간서부터 젖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때가 되었을 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혹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창문이 우리에게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있게 되는 축복, 변화가 무엇인가?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은혜가 뭘까?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겼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변화, 열매,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도대체 바뀐 것이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바뀌게 된 것이냐. 바뀌었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멀리 떠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어떤 모습이 원형일까? 어떤 모습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일까 싶었던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걸까요?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느낌으로, 우리의 몸과 삶으로, 시간으로 느끼기로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펼쳐지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셔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겠다 싶은 것이죠. 저는 이 예를 생각하면서 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특별한 군대 생활을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교 체험 극각처럼 처음에는 한국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군복도 지급받고 보통 이제 군인들이 지급받는 거 다 이제 받죠. 보급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군복, 군화 뭐 이런 거 다 받습니다. 뭐 똑같이 훈련도 받으니까요. 그러면 단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단 거.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친구들도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가 초코파이 주니까. 이 초코파이가 의외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초코파이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국립대학교 학생과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사립대학교 학생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주먹다짐으로. 군대에 있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몰래 먹었다고. 내가 그거 먹으려고 놔뒀는데 그거 먹었다고. 야, 다 큰 이것들이 그 청년들이 그 우리나라의 수재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이 붙어서 이게 뭐 연고전도 아니고 이게 뭐 이 소리 붙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다 이해가 되는 분위기예요. 맞을 짓 했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3주 차인가 4주 차 때 그 치킨이 나왔어요. 닭 튀김이 나왔어. 치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배식하는 곳에서 음식하는 곳이 군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기관병들이 다 군인들이 해요. 닭을 뭐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써는지 모르고 아무튼 통째로 다 져가지고 아무튼 뭐 닭튀김이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도 몇 개 넣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도 몇 개 넣고 오면서 이렇게 몰래 집어먹고 과자처럼 뼈다귀는 몰래 버리고 이랬던 기억 나거든요. 그렇게 험하고 흉악하게 살았는데 카투사 넘어가는 딱 부대에 우리 조교들이 이렇게 논산에서 배출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들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가라. 무슨 소린가? 이걸 왜 버리고 가나? 근데 가서 보니까 알았어요. 다시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다 받는 거예요. 제일 차이를 느꼈던 건 뭐냐면 식사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치킨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런 건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뭐 캣피쉬라고 해서 이제 메기 이런 스테이크, 캣피쉬 같은 거, 뭐 터키 같은 거, 칠면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렌지 주스 무한 리필, 콜라 무한 리필 이런 거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야, 먹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한국군이랑 미국군이랑 뭐 이렇게 군비 차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딱 체감으로 야, 우리나라랑 미군이랑 싸우면 우리나라가 지겠다 이런 생각을 식당에서 했어요. 게임이 안 되겠구나. 진짜 잘 먹는구나. 정말 시설이 좋구나. 근데 그랬거든요. 한국 군대에서 있었던 PX와 이제 그 미군들을 위해서 있는 여러 이런 시설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뭐 조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투사들은 미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 흠은 자막이 없다는 거. 자막이 없이 그냥 하긴 하지만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뭐 이런 여러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준들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들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경험한 경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요구해 줄 때 자기들이 경험한 것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길이 참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좋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 본 것 중에서 아주 다양한 세상에 변하는 종류의 어떤 것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본 것 중에서 부모들이 가장 좋은 거 줄 수 있는 거 자녀들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사실 부모들도 본인이 경험해 본 수준 한계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런 경험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이것이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한 가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결과들, 열매들,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면의 세계들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TV에서 믿거나 말거나나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설명되지 않는 초과학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냥 빼놓고서라도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진,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죄에 이제 더해서 죽고 우리가 죄를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더라.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어제까지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오늘과 똑같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결혼만 해도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냥 결혼하기 전과 후가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죠. 그런데요, 결혼식 그 시간이 끝나고 난과 이후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책임감이나 말의 태도나 행동이나 다 바뀌게 되죠.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 내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태도도, 시간도, 돈을 쓰는 것도 모든 우선순위들이 다 바뀌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신다.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기게 하여 주실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마치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처럼, 남편이 되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이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살아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에 이야기해 두셨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랑만 하고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알게 해주시죠. 사랑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로서의 한계를 알게 해주세요. 아, 내가 죽는 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겠구나. 이것을 넘어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 저는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젊은이 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성공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그 친구 보고 알았습니다. 20대에 대기업 이사로 특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다고 싶은데, 신도리코라는 그런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친구가 교회 올 때는 추리닝에 뭐 대충 쪼리 신고 이렇게 왔거든요. 머리 이렇게 얼빵하게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뭐 하냐,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방을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회의실 같은 걸 잡아주잖아요. 대회의 임원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둘이서 이제 예배를, 저는 청년을 신방을 간 거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을 신방 갔는데, 근데 그 청년은 거기에 이사인 거죠. 그래서 큰 건물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왔어요. 이제 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뭔가 때 투자하면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니까 이게 단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에 나올 만큼 큰 일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됐습니다. 같이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후배 하나가 만들었는데 부도를 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걸 다 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억을 물어줬대요. 물어주고 자기는 진짜 빵 되더랍니다. 20대 때 20억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과 이런 것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와서 말씀으로 얘기해 줬죠. 그렇지 않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에는 법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로마 법 하면 유스티아누스 법전이나 이런 법전들이 지금도 여러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의 법의 기본적인 원형이 되었을 만큼 로마의 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리키니아누스 법이나 이런 라틴어로 히라보로 쓰여져 있는 법들이 로마의 아주 특징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 법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거기에 놀라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파양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넌 내 딸 아니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법적으로 양자로 받은 사람은 파양이 안 됐어요. 영원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빼앗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로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찍어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기본이 뭐냐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맡겨 주셨거든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여러 일들도 아주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제일 많이 투영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 돼 봐라. 진짜 신기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짓고 죽음을 이제 너희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께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약속을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새삼 깨달아진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랑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나나요? 어머니가 생각나나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표현하는 사랑으로, 직접 경험한 사랑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사랑을 해주는 거, 저도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함께 해주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이렇게 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정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더 탁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희생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저는 그게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남자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도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삶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보면서 자녀들 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였고요. 완전한 관계가 먼저였고 그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그 위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아담에게서 셋으로 그 이후로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게 되더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어떤 목사님이 본인 아버지, 독특했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를 들어 전화가 이렇게 오면 여보세요, 거기 기룽이네 집이죠? 보통 친구들이 연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여긴 기룽이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룽이는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사실 집을 사는데 지네들이 500원도 던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세뱃돈만 뭐 10,000원만 달라고 해도 그냥 눈에 등대를 막 한 10개는 키고 이게 몇 말이냐, 갑자기 경제 논리를 확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가 되면 또 경제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사랑과 이런 알랑방구로 이렇게 막 대충 넘어가려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하죠. 항상 져요. 저는 항상 지는 것 같아요. 알면서 항상 넘어가요. 요거 분명히 요거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넘어가요. 아무리 잘못해도 밤에 이렇게 와서 보면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제 딸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이렇게 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봐요. 뭐 자고 있는 모습이 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적인 모습으로 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뻐요. 얘네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제 건데 다 제가 산 거고 다 저를 위해서 사실 산 건데 지들이 지 마음대로 먹잖아요. 지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요. 심지어 제가 저 혼자 몰라 먹으려고 사놓은 아이스크림까지 또 다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를 주신 거구나. 사람이 희한한 게요, 어떤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고맙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어느 순간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섭섭해요. 이 사람 뭐야? 내가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심지어 무시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애들이 100번 잘해주면 고맙다고 한번 하나요? 아침밤 100번 차려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밥 먹고 가나요? 100번째도 아마 승질내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차려준 만큼 다 먹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병들고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면 자녀들 놔버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 놓아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갈 때 잘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원래 잘 보이는 게 없대요. 양은 원래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다잖아요. 저는 제가 아둔해서 명확하게 어떤 영감을 가지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저주저 하기보다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고 가시더라고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이지 어떻게든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을 합니다. 목자들이 추우니까 같이 저녁 먹으려고 여러 팀의 목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불현듯 어디론가 그냥 떠났대요. 출발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양들이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양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우르르 다 갔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에 가서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일이, 그리고 한 1000여 마리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밥 먹는 사이에 우르르 다 그냥 이렇게 된 것이죠. 무엇에 인도함 받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거 해야 한다니까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게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떠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더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도요, 저희 딸들이 눈치를 조금 보긴, 요즘은 조금 보긴 하지만 들어와서 그냥 말 시켜요. 아빠 뭐 어딨어? 그런 거 물어보고 가요. 그러면 신경이 가득 서 있다가도 그거 해결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버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거 보자. 어느 때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것에 어떤 식이든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더라.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신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양육자를 이렇게 붙여드리고 그러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도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머리가 막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아프시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다가,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정면으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정말로 쑥 뭐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 예배하는데 쑥 뭐가 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두통도 사라지고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너무 평안하게 되더라.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믿는 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돈 버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손 있는 날,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이 뭐냐면 손 있는 날에 이사하기, 흉한 날에 결혼하기. 요때 싸거든요.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봐서 흉한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 결혼식장이 텅텅 비어요. 그리고 손 있는 날은 다 이사 안 해요. 그러죠?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사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싸게 이사하라고, 싸게 결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한 목자 교회 결혼 스케줄 보니까
1년 뭐 365일까지는 아니고 52주 동안 유기성 목사님 비는 날만 빼고 다 있던데요.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 날과 있지 않는 날로 구분되던데요. 그날은 손 있는 날 없는 날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죠. 영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렇게 하고 제가 무슨 은사를 강조한다거나 은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초능력적인 일들을 이루실 때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인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생활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분위기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우울감으로 우리가 사실 날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제일 잘 알도록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저는 바울이 이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때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단초인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보고 위안을 갖고 싶은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사도로 쓰임받고 이방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억울하게 막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이었는데 나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답니다. 저는 이게 제게 커다란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땅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땅의 법정에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떤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잘못 산다면 당연히 서야겠지만 했는데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깨어서 당연히 노력하고 상식적으로 살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과 어떤 당을 지어서 하는 이런 것들로 제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저의 재판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저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죠. 제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그분께 저는 상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저는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점점 영역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누려지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한 은혜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한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